샬롬.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에 관하여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설교들을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오랜 세월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의도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복음의 핵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곧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경륜인 그 목적을 아는 것에서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았어야 했던 건데 어쩌면 그것보다는 먼저 인간의 구원과 그 필요를 찾아 나섬으로써 이것저것 많은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지만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려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제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시리즈로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했다고 보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기 이 부자를 살펴보면 지금 그때는 뭐 농경시대였으니까 그러지만 오늘 산업시대에 좀 많은 그런 그 돈을 번 그런 큰 부자 재벌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예.
우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라마에서도 보듯이 이 재벌들이 그냥 우리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자,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가 세상에서는 분명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그런 무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려는 그런 바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살자, 이렇게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된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획하셨던 그 목적,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들이 나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의 그 초점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작 거기에 두지 않고 어쩌면 우리들이 구원받은 기쁨이나 또 혹은 이 땅에서의 나름대로 이 사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 마음이 거기에 흩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보고 연구하고 살펴서 이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에 일치된 그런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전에, 오늘 주제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에베소 3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였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 동기와 이유를 여기서 3장에서 밝힌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의 경륜, 그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깊이 깨닫게 되고 밝히 알게 된 이 비밀을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 에베소서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초점이 잡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 상기시키고 싶었던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경륜을 밝게 알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 되지 않으신 교회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긴 말씀이죠. 그래서 얼뜻 읽으면 그냥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아서는 우리가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이 많은 기도 속에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주 엑기스를 짜듯이 이렇게 아주 함축적이면서도 그 성령이 말하고 싶은 하나의 그 비밀을 이렇게 짧은 글 속에 압축해 놓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옥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작하나요?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어려운 이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이제 말씀의 뒤에 쭉 나옵니다. 그건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그 감동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죠.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여 이루신 것, 그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리고 이 복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가슴이 벅찬 마음으로 지금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이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슴 벅찬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복의 비밀을 알고 확신 가운데서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들이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4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5절에서는 우리가 애정하신 일로 말씀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을 제대로 살펴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어디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이라면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는 어떤 그런 의중의 그 깊으신 뜻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이 단어를 쓰신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억족 창생을 다 만드시고 얼마나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을 가지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음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독 사람을 향하여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에 그 이유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자, 말씀을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곧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사람 측면으로서 볼 때 물론이지만 하나님이 이 계획을 친히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좀 떨리게 됩니다. 사실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거룩하다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신 것을 보게 되면 오직 거룩하다는 말을 듣고 그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인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과 방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죠. 예. 그것은요,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고서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부터 존귀하고요. 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그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애정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을 받아들일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이 작정하신 그 나가 사실은 얼마나 존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애정하신 복은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를 이것도 언제 애정하셨느냐면 창세전이잖아요. 또 무슨 동기로 애정하셨는가? 애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하게 될 때 우리들의 가슴이 정말 벅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기도 선택하신 시기도 모두 창세 전이었죠. 여기서 예정하셨다는 의미는 미리 정하셨다는 말인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미리 정하셨느냐?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자로 알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놀라운 것은 왜 저들이 저렇게 멸시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무슨 자기들이 대단한, 우리가 갑자기 복음 전하게 되면 갑자기 저 사람이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되는 것 같고, 뭐 그냥 되게 이런 거 보면 그거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얼마나 거만을 떠는지 몰라요. 마치 뭐 자기들 아쉬워서 뭐 물건 파는 사람 저 취급하는 경우를 여러분들 많이 보았죠.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 평화의 얘기, 그리고 이 놀라운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을 너무 이렇게 마음을 딱 열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봐요. 그럴 때 갑자기 놀란 것은 뭐냐면은, 야, 이 복음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애정한 사람이 아니면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5절 맨 앞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기뻐하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자기 아들들을 삼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쁘신 뜻은 언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로 구성된 그 아들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애정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창세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창세전부터 가지신 이 목적을 가지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들이 정말 놀랍게 됩니다. 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면서 이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서로 보도록 계획하셨다는 이 사실들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의중 속에, 그 깊으신 뜻 속에 있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참 큰 도전과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계획하시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만족하신 감정이 이 말씀 속에서 엿보이는 거예요. 지금 뭘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 생명을 가진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그 영생을 누리는 그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 그리고 그보다도 첫 아이를 잉태해서 해산을 기다리는 그 신혼부부처럼 그렇게 가슴이 벅찬 그런 꿈을 꾸시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감정이 묻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과정을 겪어보셨죠? 결혼을 앞두고 또 특히 첫 아이가 이제 막 해산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은 배부른 배에다 막 귀도 이렇게 대보고 만져보고 막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가족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세 분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해서 막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막 이 온 우주를 경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정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런 것을
조금 엿보고 맛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자, 이것들을 생각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의중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를 애정하셨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와, 여기서 정말 큰 감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감격이,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죠. 이렇게 우리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알려졌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것을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때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목적이 분명해지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지가 딱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게 돼요. 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특별히 이 복을 우리에게 아주 그 특징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을 어떤 복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말씀도 되죠. 신령하다는 말을 강조했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일들이 편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정말 좋습니다. 주님도 그거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들이 삶의 이유를 우리들의 평안과 행복, 이 땅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을 두게 되면은요, 사실상 그것이 우리들의 올무가 되고 그것이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에레미야 선지자의 성령에 감동된 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종이 되고 시종이 된 겁니까? 그들이 바로 그들이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삶을,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위해서 그것을 우선순위 둬버렸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생수인 그런 하나님을 버려버린 결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목마름, 자기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하고 스스로 막 웅덩이도 파보고 우물도 막 물을 얻으려고 그렇게 해보지만 그것이 다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행복하고 정말 만족한 삶을 사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이것이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한 거예요. 요한삼서 2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신 이 사도 요한의 그 기도 속에 보면은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구하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일부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 복은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주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살게 되면 이것이 모든 복이 여기에 다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그냥 우리들이 이 다른 것들 다 그냥 따라오잖아요. 심지어는 감옥 속에서도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넘치는 축복이 이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감옥 속에서 이렇게 기뻐했던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보다도 더 놀라운 복은 없어요. 이거 받으면 그 안에 다 다른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과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복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우리들의 삶의 질서는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면 다른 복들은 그냥 따라와요. 형통하고 또 건강하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그때그때마다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겨도 실제로 이 복을 딱 간직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면 지나가면 그보다 더한 것도 오게 됩니다. 욥이 그랬고 또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음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여기에 뭐 없고 막 심지어는 먹을 것도 없다고 해서 먹을 것도. 그리고 이 목양하는 이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도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찬송이 그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여기서 보면 복 주시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 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 어떤 복입니까?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복이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이루어졌음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은혜를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가 찬송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이미 얻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그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이 이루어진 것이냐. 그것이 4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엔 그리스도 밖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곧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그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의지에는 혼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전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없이 혼으로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가지 않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그 삶을 확실히 안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생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목적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아, 그렇구나 하면서 여기서 우리 속에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감격이 일어나죠.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창세전에 목적하셨구나. 나도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주 새롭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주님이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면서 그가 모든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생명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이것은 뭐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그런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다는 것,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으로 드렸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리로 아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인식하고 그것을 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달리 표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것이 성경의 중심 구절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로 하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도 그것도 역시 사랑이고 은혜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 이 영원한 구속에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들이 두고두고 묵상하고 찬송해야 할 정말 복음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5절에 그랬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목도할 때 여기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니까 영접하게 됐다는 것이죠. 영접하게. 그러니까 믿음을 영접의 개념으로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영접은 우리가 상대방을 환영하고 내 쪽으로 오게 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영접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들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사실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다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한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 이것이 그냥 거저 은혜로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6절 말씀이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저 주어졌다. 거저 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간단하게 말했습니까?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6절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할 때죠. 그래서 이 구원이, 이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이 사실을 인식을 하고, 와, 그렇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쪽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구나. 야, 이것이 은혜로구나. 놀랍다. 놀랍다, 이 큰 은혜 하면서 우리 속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오, 거듭났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바로 성령이 오시잖아요. 거듭날 때 성령님이 딱 우리 인치거든요. 너는 정말 나를 믿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장을 딱 치죠. 그 성령의 인침을 줄 때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이 바뀌었다. 주님이 나의 구주다라는 고백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속에 다시 오셔서 그 임재를 나타내주는, 그래서 거기서 주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거듭나서 이 교회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를 누리는 이런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많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면서,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거 하면서 정말 그 영적으로 강한 생명의 약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 은혜의 감격 속에서 교회가 태동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라는 거예요. 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교회는 그냥 사람들만 모여있을 뿐이지, 오히려 육신에 막 잡음들이 많이 나가지고 서로 니 잘났다 너 잘났다 하면서 교회가 막 분당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끄럽죠.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와,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이 정해 주셔가지고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러한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구나 라는 확신이 차는 것, 차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오늘 이 결론은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파운데이션, 곧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교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여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5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이것을 사실은 오후 시간에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나누는 그런 것이지만은, 오후에 또 참석을 아직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직 없어서 그런지 오후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설교를 짧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라도 한번 몇 마디 이렇게.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해보지 않으면은 그것이 사실은 내 것으로 경험되는 것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이 5가지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2. 나는 창세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목적이 이루어진 자로 나를 기뻐하고 있는가? 3. 나는 교회에서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기뻐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고 있는가? 4.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젖어 사는가? 5. 나는 내가 처해 유쾌하지 않은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움직이는가? 자, 이 5가지 질문을 우리가 여러분들 되게 부부끼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렇게 교제하면 더 좋아요. 부부들이 교제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지금 안 하더라도 오후 시간에라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둘씩 짝을 이루어서 이 부분을 분명히 교제해 주시고 고백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통찰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어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저희들이 세워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은혜의 영광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 여기에 참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속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아는 자로 우리 삶이 주님께 예배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제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